봄이 오는 것 하더니 완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장마비 비슷하게 비도 오고 하는데 건강에 다들 함께 유의해야 될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교재 제목은 성령의 정체성으로 정해봤습니다. 성령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배우고 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여러분과 교제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해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은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성령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지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교재를 나눠준 그 큐티책이 있죠. 거기 보면 어제 날짜로 6월 5일 날짜로 잠언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또 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처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당히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소원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랬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강구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참 선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발에는 머리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해요. 마음이 급한 사람은 몸이 멈춰 움직이죠.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몸이 멈춰 움직이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아까 소개한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미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은 과연 무엇인가, 그 성령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초반에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믿는 이들 머리 위에. 그래서 바람으로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신비한 청능력의 신인가 하는 생각도 들죠. 우선
드러난 것이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가신 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는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그 기능인가? 이런 생각도 들죠. 병도 고치고 전혀 모르는 나라의 말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로마서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성도를 위해서 간구도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무려 200번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구약에는 7번 나오고 맙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성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가 구약에만 등장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신내 요한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또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도 천사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천사들의 역사는 주로 신약에 있어서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직전까지의 일을 주로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면 이분이 혹시 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던 것이죠. 10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군데 더 찾아보면 10편 104편 3절에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창조하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고 했죠. 그것이 창세기 전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에서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어도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라는 말 새롭게 할지어다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 길을 찾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증언하여 이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증언했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성령 강림이 하실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믿는 이들의 구원의 증표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말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저희가 몇 주 전 수요일 날 사도행전 18장, 19장 쪽을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자세옥감 장사 루디아라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경건했고 더욱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 이 정도면 오늘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들보다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저는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혼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돼 있어요. 또 신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이 성령을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하죠.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도 이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신 것일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고넬료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아까 말한 아볼로인 경우 성령을 받은 자인지 또는 신약에서 제시하신 그런 구원을 받은 자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약의 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도 하나님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다. 이 정도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보다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악에서 아예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어두운 지표에서 그 자리에 사단도 와 있었죠. 당시에서 특별히 욥이 신앙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 좀 봐라. 너 혹시 돌아다니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왔니? 이렇게 자랑삼아 말씀하실 정도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한 욥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은 왜 누구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목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특별히 천지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욥기 40장 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10절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마치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신약의 성도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우리는 욥보다 나은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수시간에 삐져요. 자기한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마저도. 그런 상태에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이렇게 고백되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사도로서 전도 생활을 하고 다닐 때 그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로서의 명예를 얻었고 그 명예로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명예를 내려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했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에 그는 세상적인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욥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오직 달려가는 것만을 했던 분인데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성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기의 끝을 보면 이렇습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일단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장신께서 세우신 천지 창조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주께 여쭙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다음에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목도한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제 성경에는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으나 욥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유별나게 눈에 띄는 사람 하나 있었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또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세리가 있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세리는 나쁘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오히려 편법을 사용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변명을 갖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위로하는, 또 겉에 회치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욥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의롭고 네가 생각할 때 너는 강건했던 것이고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악에서 떠난 것이고 내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